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늘로부터 온 만나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부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연명하다가 영적 아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공급받아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2020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목회자로서는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가라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비록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은 땅에 있지만은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양분을 보충받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창공을 나르는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양분이 무엇이냐? 영적 양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르치는 참떡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것은 표적이니라라고 이렇게 표적을 이야기할 때는 이 표적은 그림자이고 뒤에 이 표적이 가르치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할 때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 뒤에 실제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 때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니라 그랬으니까는 이 표적의 실제는 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표적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표적이 가르치는 참떡이 그럼 뭐냐? 오병이 있는데 5개의 보리떡이 있는데 이 떡의 진짜 떡은 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의 부모가 요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찌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제는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처음에는 요셉 우리가 그 부모를 알아. 근데 이 사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또 예수님 또 설명을 하셔요. 쭉 설명하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지?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대. 에이, 무슨 이야기야?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먹게 해?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살을 주어가지고 먹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다툼이 이제 서로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있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야,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지식으로.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요, 성탄절 몇 번 참석하고 나면은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신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다 보면 1년만 다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알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들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살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야, 그 말씀 진짜야 가짜야? 조금 이제 토론도 또 하게 되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해 못 하겠어. 나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 부류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야, 그 살을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도대체 그 살을 어떻게 먹지? 이것이 다 같이 여기에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라, 그리스도로 비상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 밥솥을 바꿨어요. 밥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봤더니 조그마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마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기 밥 먹으려면 이제 줄도 서야 되겠구나. 아니요, 그 조그만 거 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계 조작, 기계를 배우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근데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점심이라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양식을 이렇게 먹게 될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할 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면 안 되고 설교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인사하고서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인사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요. 얼마나 급한지 인사도 안 하고 가서 딱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하고 인사는 좀 하고 밥은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줄 서도 오늘 밥 다 줍니다. 늦게 가도 밥 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학교 다닐 때 밥을 빨리 먹으면 일찍 쉴 수 있고요, 그죠? 아니 예방주사 맞을 때도요, 예방주사 맞으러 오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막 뒤로 물러서는데 저는 제일 빨리 뛰어가지고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맞으면 많이 쉬니까는. 아니면 신나게 놀다가 맨 나중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어정쩡하면은 이건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는데 담임 목회자 꼭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프면은 그렇게 먹는데,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라면 맛있는 음식은 줄을 서 있어도 거기 가서 서 있다가 꼭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은요, 별로 맛없죠, 그죠? 도무지 먹어도 모르겠고 그렇게 보입니까? 계속 먹으세요. 계속 먹다 보면 입에 달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줄을 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서 있을 거예요. 달게 먹게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가 가서 줄 서서 먹으면 되지만 영의 양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오병이어의 은혜를 입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으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예수님 아주 전곡을 딱 찔렀어요. 너희들은 이 떡의 진짜가 누구인지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먹었으니까 내일도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여도요 여전히 관심 없어요. 오직 오병이어에만 관심을 두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 그 떡에 관심이 있어요. 어제 먹었던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들과 같이 갈릴리 출신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그들이 다툰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한다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처럼 그 떡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런 만나를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 만나를 얻어 매일마다 이 양식을 가져와 가지고 이 양식을 먹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이른 아침에 가서 거두어 오면서 자기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거둔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만나를 주워 와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해가지고 먹기 위해 가지고 그 떡을 거두러 갈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른 아침에 이 떡을 거두면서 이 떡은 장차 하늘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이 떡을 거둔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갈릴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봅니까? 육신으로만 보한 거예요. 그 표적이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오병이어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떡만 보고 그 떡을 먹기 위해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를 거두러 갈 때 그 만나만 거두기 위해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저께 먹었던 그 오병이어를 또 먹고 싶어 가지고 오병이어를 걷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육이 뭡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데 육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요, 또한 이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요소,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에 대한 것을 빼고 육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껍데기의 이 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육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막 가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감정이 동해가지고 막 뜨겁게 불로불로 할 때에도 우리의 육이 그 예수를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니까는 이 예수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우리가 육으로 예수 말씀을 자꾸 받으면은 지식은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육에 대한 것들은 쌓여가지만 내 안에는 나를 붙들고 있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의 존재는 육의 양식으로는 결코 먹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예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인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먹으면 성경의 지식은 쌓여갈 수 있으나 성경의 지식이 생명의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녀요. 제가 그냥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적어도 우리 아이들도 지금 큰애가 29살이 됐는데 29살이면 큰애도 벌써 29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날 때에 유언으로 너 교회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교회 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30년 40년 되고 30살 40살 50살 돼도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육의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나 교회 다 알아. 내가 적어도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교회를 왜 모르겠냐고.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말씀의 지식은 깊어져도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육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는 육은, 우리 예수님 너무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바울은 그거보다 조금 완화적인 표현을 썼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 그랬고, 그래도 여러분 육으로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요 약간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지금 육이 아니고 영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지금 계속 설교를 6장에서 설교해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은 광야에 만나가 나오고 있고 오병이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오병이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걸었던 삶들 가져와 가지고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줄 떡을 먹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보다 더 소중하고 오병이어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행하신 분이 자기들 앞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분이 자기 앞에 계셔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병이어를 맛보려고 예수님에게로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 말씀을 어렵다고 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만나보면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철학책이 더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꽈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책을 번역한 책은 정말 못 읽어요.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맞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고 맞는 것입니다 하면은 다 막 머리 써가지고 돼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오히려 더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다, 맞다, 이것이다, 아니다.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픽픽 꽈가지고 어렵게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말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은 육으로 말씀을 보고 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에게 또다시 오병이어를 주실까요? 안 주셔요.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족해요. 만일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되는데 오병이어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따라왔느냐 오병이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되면 또 왔느냐 야 누구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있냐 가져와 또 해주고 매일마다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병이어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영과 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이게 육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교회 다니면 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육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면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시 오병이어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예수님에게로 온 자체가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는데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그 실제를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저도 언제 그런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그 건강 어르신들 여기 많으신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건강 상품을 팔기 위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보라 이겁니다. 공짜로 주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면 현명한 어르신들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듣고, 이거 현명한 어르신이에요. 교회에서도 현명하지 않지만 하나도 안 듣고 오직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왜 안 주는 거야? 준다고 해놓고 1시간 동안 앉혀놓고 뭐 하는 거야? 상품 파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공짜로 얻으러 갔다가 물건 사가지고 온다고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왜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갔는데, 지금 오병이어로 온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 왜 안 들어옵니까? 영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육으로 알려고 하고 육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 이 영에 대해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였던 것은 참떡인 예수님 자신인데, 이 떡을 생명이라 그랬고 이 떡을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떡은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떡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 육체의 살,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 살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의 이 떡의 의미는 영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영이 예수님 입은 자체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 영이 실제가 되게 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적에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두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계셔요. 육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육을 주어서 육으로 온다 그러면 육이 어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심지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할 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육으로 보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이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이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나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지금 제 안에 성령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계신 것은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육이 아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살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먹느냐 이겁니다. 육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 살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고 영이라 이겁니다. 영.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영, 이 생명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 베드로의 고백은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으로 고백했을까요? 영으로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육으로 했을까요? 영으로 했을까요? 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분명히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사건 뒤에 또 하나가 나와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에서 나온 겁니까? 영에서 나온 겁니까? 육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입에서 똑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그리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갈 것이고 죽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 할 때도 육에서 나올 수 있고 영에서 나올 수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육에서 나올 수 있고 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세요 하고 하면 다 손 듣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장성하였으면 내 안에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올 때의 영의 고백인 것입니다. 육과 영이요 똑같은 단어인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단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알아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건 영이고 이건 육이고, 제가 판단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육이고,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영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적에 목사님 저는요 죽기까지 풍성한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이거는 영이고, 저는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그게 영일 수도 있고 육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 안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육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영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고백이면 영으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육체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의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은 다릅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와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혈통과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참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이 말은 영이다, 이 말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육으로 알려고 하고 육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육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증명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인데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그 영의 도움을 구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도움을 구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영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냐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육은 영에 이끌려 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존재가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장 잘 푸는 분이 사실은 우리하고 신학 사상이 좀 달라서 후대에는 이단으로 가고 있지만은 지방교회의 원조였던 워치만리 같은 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위트니스 리가 많은 책들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설파하는데 참 좋은 것을 우리는 뺏겼어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육에 속해 있고 육으로 신앙생활해서 영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영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영이 우리의 영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자꾸 우리의 육을 가지고 우리가 영을 알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무엇을 알고 싶어 하냐면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로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쉬워요. 아주 쉽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론은 쉬운데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성경을 늘 보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이걸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떡을 먹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장 풍성합니다. 성령이 가장 풍성한 곳은 어디냐면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계속 하나님의 영의 그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가득한 것이지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성령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하냐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전할 것이라 이겁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요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냥 속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사람의 영은 영적 배고픔에 이제 처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 안에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초기 기독교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니라 간략하게 해놨어요. 정말 얼마나 성령님께 고마운지 모르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복음서와 같이 길게 쭉 써놓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다 써야 되고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다 써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다 보면 성경이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였던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전하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거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말씀이 풀어질 때 설교를 듣는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이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알게 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예배의 순서 중에서 설교가 지나면 다 끝났다고 하는 야 이제 예배 곧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왜 지루하게 생각하느냐면은 그 사람의 영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늦더라도 인사하면서 오늘 설교 뭐 했는지 혹시 내 안에 영이 그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답할 사람 없을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많은 청중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요 설교를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 주 예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언제 빨리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설교에 목마르고 배고프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살아나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령이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성령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아멘입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제가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에는 우리 구목사님이 계신데 그 구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옆에서 사무실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 분 어르신이요 뭐 한 마디 하면 아멘, 한 마디 하면 아멘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거는 아멘 안 해도 될 부분에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이렇게 한 마디 하면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멘할 때에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제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그건 육이고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난 생명의 순환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는 성찬입니다. 성찬에 임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은 떡은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를 마시고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는 것인데 성찬에 임할 때에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찬에 임할 때에도 교회를 보면 교회에는 예전이 있어요. 예전이 있는데
이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먹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2020년에는 2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의 도움 아래서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은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난 다음에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표현하는 것. 그 표현할 때에 때로는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여기는 맛집이야, 여기는 맛집이야. 그래서 별 몇 개를 쭉쭉쭉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에 가보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은 고백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양식으로 또 음료로 마시게 되면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에서 세상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세상 적게 나오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괜찮아.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기도 막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고 기도하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작동이 되냐면, 야, 너 가정을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했잖아. 너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잖아. 너 항상 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잖아. 그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게 나오면은 다른 많은 시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셔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바로 그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다 하신데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니 이 내 육체의 한계로 오늘 12시간을 기도할 수 없고 1시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1시간 중에서 55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구했더니 5분 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도 구해도 다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을 일어났을 때에 주님은 다 아시고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지, 자기 거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먹으면요, 이 먹은 이 양식의 배부름이요 우리의 영적 인스타그램에 영적 블로그에 기도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 별 5개 땅땅땅땅땅 이렇게 찍어버린다고요. 4개를 찍는 게 아니라 5개를 찍게 돼요. 다 찍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0년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는 것을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코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먹는 것이고,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의 영의 도움을 구하고 그 영은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풍성한 창고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풍성하여지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전 가운데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영적 배부름을 통해서 기도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양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2020년의 신앙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상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로 풍성한 그런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나르는 신앙이 되려면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데에는 육으로도 먹을 수 있고 영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분명 육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으니 그 영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읽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풍성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